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33절에서 34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제9시까지 그 어둠이 지속되었습니다. 제6시는 오후 12시, 그러니까 정오시간, 가장 밝은 시간을 가리키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해가 가장 길고 밝은 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그 밝음을 뒤덮을 만큼의 큰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렇게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보통 감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 고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셨다는 의미로 어둠이 임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자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때 그 재앙 중에 하나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바로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 어둠이 임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 32장 7절에서 8절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이 본문은 애굽 바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구름으로 해를 가린다. 하늘의 모든 밝은 그 빛을 덮으신다. 어둡게 하신다. 그리고 어둠을 땅에 베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 어둠이 임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둠에 있다, 어둠에 속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또한 어둠은 여호와의 날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요엘 2장 1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민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의 날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면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떱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징조가 바로 해와 달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니까 어둠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그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종말이에요. 우린 종말하면 무시무시한 세상의 끝만을 생각하는데 그 끝이 있고 난 후에 새로운 시대가 임한다라는 의미가 그 종말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종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의 날, 종말에 담긴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누구의 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드디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연결시켜 생각을 하면 바로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종말하면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듯 갑자기 세상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 끝 종말만은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종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다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종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인생의 종말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미 종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를 넘어서 구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 저 예수의 십자가 자리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메시아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저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구나. 저 예수의 사역은 실패했구나. 십자가를 실패와 좌절로만 세상은 바라보지만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한 자리. 다시 말하면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열리는 그 소망의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저 눈물만 흘리고 아파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새 시대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9시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해석을 해놨죠. 바로 아람어로, 아람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쓰던 공용어예요. 그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겠다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 죽음이 직면하고 나니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지금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했을 때 그 버리셨다는 그 말은 연결되어 있던 것,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였던 것이 두 개로 분리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였던 것을 바로 분리하고 떼어놓는 것을 버리셨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이 말은 원래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인 나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인 왜 우리가 둘로 갈라져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신 것은 단순히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도 아닌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의 이 목소리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큰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분리야말로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힘들게 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들의 그 배신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힘들게 한 것은 제자들의 배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조롱이 정말로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육체적인 고통이 예수님을 정말로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무엇보다 예수님을 힘들게 만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 본래 하나였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옴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은 예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인데, 이 단절은 예수님에게 그 자체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죠? 우리는 천국은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다.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땅속 음부에 있다. 또 어딘가에 지옥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자리를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떨어진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인생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그 뜨거운 불이 펄펄 끓고 있는 것이 지옥이지만 정말 지옥은 뭐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 여러분,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낙원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간청합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술을 좀 적셔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갭이 있다. 구렁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 부자가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갈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인간은 영원한 갈증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부자가 한 방울 찍어달라는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옥이었던 거예요. 꼭 예수님이 펄펄 끓는 그 지옥에 갔어야만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자리가 되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였던 하나님과 분리되는 자리,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요, 지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지옥에 다녀오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떠올리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순환입니다. 여러분,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이란 뜻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잔혹해요. 그동안 있었던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을, 채찍맞는 장면을, 십자가에 매달린 장면을 너무 잔혹.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그 영화를 봤을 때 좀 거부감이 저는 좀 들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감동을 느끼시는 분들도 사실 많았지만 저는 오히려 굉장히 참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좀 선정적이고 잔혹한 걸 저는 이제 느낀 적이 있어요. 아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에서 보이는 예수님이 채찍 맞아 피가 흥건하고 옷 벗긴 채 창피한 모습으로 십자가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받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같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외침을 우리는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요 지옥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사람들의 조롱도 아니요, 억울한 거짓 증언도 아니요, 머리를 파고드는 그 가시멜 유관도 아니요, 살점을 떨어지게 하는 그 채찍질도 아니요, 양손 양발을 뚫고 들어간 그 대못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요, 그 자체가 지옥임을 아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을 지나는 성도의 십자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저 피 흘리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언제까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게, 그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지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육체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는 묵상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생명의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어쩌면 나는 그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된, 분리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단순히 음성적으로 큰 소리를 질렀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마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을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었다를 큰 소리로 선포하고 죽으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숨지시는 동시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하고 찢겨집니다. 그래서 둘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 그 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고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하고 둘로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기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소 휘장이 찢겨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쫙 찢겨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육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리시고 찢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찢겨짐으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보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거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이제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주심으로, 휘장처럼 찢겨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뻔뻔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왜 교만인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어떤 것을 가져야만, 어떤 행위로 살았어야만, 그래야 그럴듯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의 행위를 붙잡는 자체가 하나님 앞엔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자식이, 그 딸이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나가서 부탁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을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과 조금 비교를 해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뭘로 나간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근데 그 앞에 히브리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나갈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지금 연결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믿음이 연결되고 있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온통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를 꽉 붙잡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자격 없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행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만을 의탁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리를 들으시고 휘장이 찢어진 이때 예수님을 한 사람이 마주보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누가 이 장면을 다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한 백부장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주보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관했던 이 어떤 장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지켜본 거예요. 저 예수가 어떤 말을 하는지, 온통 어둠이 이 땅에 임한 것을, 어쩌면 성소 휘장이 찢겨진 것을, 모든 것을 이 백부장이 지금 눈앞에서 목도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상황을 다 지켜보던 그 백부장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아들을 우리가 죽였구나. 이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선포와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전에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으로 정죄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한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하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은 이런 얘기다를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복음이긴 복음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고 나면 이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한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16장 끝절까지 다 읽고 나면 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창조주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마가복음이 이제 다 끝나가는 15장에서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도 뭐라고 고백이 지금 나온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마가복음이 끝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는 신격화가 됐어요.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 아폴로 신전 이것처럼 로마 황제는 숭배 예배의 대상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신이라 불렀어요. 신의 아들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에게 있어서 누가 신이에요? 자기 직속 상관이었던 로마 황제가 그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신이에요. 딴 사람을 신이라고 호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 백부장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동안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다 신이라 불러왔던 이 로마 백부장의 입술에서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외침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침이 나오게 된 거예요. 굉장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굴복하고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